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를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당신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또한 의무인 기도입니다. 주여, 저희가 그렇게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모였사오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배운 이후에 여전히 기도 드릴 줄 모르며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에 휩싸였던 제자들처럼 늘 배우고 있지만 영혼과 육신의 나태함, 이 땅에서의 분주함의 우선순위를 빼앗겨 일부 짜투리 그리고 의미 없는 입안의 웅얼거림으로 기도의 능력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이렇게 불러주심은 가르치고자 하심이며 사랑하심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또다시 잘 주의 뜻을 배우고 익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저희 각 가정에서나 저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나 이 땅에서나 열방에서나 당신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역자로서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또 쓰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근무하며 여러 삶의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꼭 나중이라도 참여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은 보폭을 함께 맞춰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저들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야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어 나가면서 받은 은혜를 각자가 나누는 거죠. 6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앤드류 머레이 기도론 전집의 2권째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읽을 분량은 제9장 283페이지서부터 287페이지까지 골방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읽으시는 지체들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되게 구체적인 기도의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도 이제 유익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 지금 하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3페이지에 하나님께 감사로 첫 번째 일을 삼으라고 이제 권면을 받았는데, 진짜 이제 그 기도를 처음 들어갈 때 주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과의 관계에 굉장히 기쁨이 임하는 그런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나도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또 결단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또 지금 현재 기도 시간이 이제 큐티를 한 다음에 큐티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그 유익하게 하고 있었고, 그날 말씀 묵상한 걸로 그런 그 묵상한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방법은 또 골방 기도로 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3번에서 보면은 참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아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매일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날의 필요, 말씀 읽고 그 떠오른 그날의 필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제게 이 은혜를 보여주세요라고 그날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하고 하면 이제 그런 광고가 됐었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익했던 게 나는 아버지께 요구한 걸 알고 있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참 또 유익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매일 우리 밴드에 교회 기도 제목이 매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일마다 이제 그 기도해야 될, 그 중보해야 될 대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방법으로 또 기도하면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돕는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에 대한 기도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28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압니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겠구나, 중보기도에 대해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286페이지에서는 어쨌든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5번에. 그래서 골방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할 때까지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으라, 다시 얻으라라는 법면으로 성령께서 죄를 떠올리게 하셨을 때 이제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또 골방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또 다시 또 유념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제 기도 생활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지금 찔리고 또 권면받는 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이 방법대로 하되 조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제 길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날의
묵상이 이제 좀 길어지면 기도가 더 짧아지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서 근데 이제 주님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그 분량을 좀 더 유념하고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권면을 잘 받았습니다. 정은혜 지사님 받아주세요. 저도 오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가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나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들어왔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86페이지에 믿음이 순종이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골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만을 살도록 작정된 곳입니다. 골방으로 인해 또 그곳에서 경험하고 성장하는 복된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부분이 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287페이지의 그 끝부분 쪽에서 당신의 시간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 내 시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 이거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세요. 네, 저는 책을 아직 초반밖에 못 읽어가지고 오늘은 잘 듣겠습니다. 이제 골방을 위한 제언 중에서 5번째가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골방과 바깥 세계와의 긴밀한 접착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골방에서의 자세를 온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골방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한 5번째 줄. 당신의 골방 생활은 영혼과 육체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 영향력이 실생활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고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새벽과 아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그런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제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물론 이제 요즘 와가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분들도 이제 많으셔서 인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 이제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과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점 그걸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참 많이 이제 와닿았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골방에서의 제 마음의 자세가 그 골방을 나와서 일상생활로 이제 들어갔을 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골방에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이 마음, 그리고 제 삶은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 하는 요 마음의 그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을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그대로 바깥 생활을 하면서 뿌리 내렸던 게 바깥 생활에서 드러나고 또 제 마음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제 카메라가 자꾸 꺼지네요. 네. 저도 좀 답답한데 그냥 배려하시고 그렇게 제 나눔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또 나눔인데요. 제가 오늘 나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몇 가지 좀 많이 생각하면서 지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 오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제 어떻게 골방이 있을 것이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죠.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가 이제 셀 모임 예배를 초창기 할 때 어떻게 이끌 것이냐,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각자 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처음에 꼭 해라.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도 지난주 한 줄 어떻게 사셨는지 그냥 그렇게 나누는데, 본래는 이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가능한 한 들은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했는지, 네, 그렇게 나누는 건데, 그게 거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삶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감사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하고 어떤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야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으시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 묵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 여러 절차가 있어요. 아니, 그것조차도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좀 넓혀져야 된다. 그래서 도구 기도도 해야 된다. 이기적인 기도는 죽은 기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골방 안에 있는 우리의 이제 모습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을 특별히 더 다루셨어요. 시간을 특별히 더 다루신 것 같아요. 시간을 특별히 다루신 것은 이런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피조된 모든 세계는 당연히 시간 아래에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내와 끈기에 관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끈기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이해하자면 중요한 시간에 좀 오래도록 기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내와 끈기를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인내와 끈기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드린 것에 대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도 이제 인내와 끈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렇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정말 어떤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사실은 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인정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경험해 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요.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필립 샤프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 전집 교회사 전집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참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한 30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정말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한 30분 계속 골똘히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뭐 지금 2026년 아닌가요? 2026년 쭉 내려가 보면 영년도 나올 거고 그리스도께서 대략 BC 4년에 이제 탄생하셨다고 보죠. 0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64년, 65년에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셨다고 보고 7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945년, 1954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으로. 지금 이제 나라를 세운 건데 그래서 쭉 역사를 보면 기독교 71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고 뭐고 다 흩어지죠. 네.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다시 이제 티토가 뭐 황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오래 사셨던 사도께서 요한이죠. 요한 사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한 2세기로 넘어가죠. 100년이 지나서 한 120년까지를 그러니까 사도 마지막을 요한이라고 보고 그러면 한 90세 뭐 이렇게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0년 전에 이제 천국 가시죠. 그리고 그분 다음으로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다음 사도들의 제자죠.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서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글레멘도가 나옵니다. 글레멘도. 이 글레멘도가 클레멘트. 이 속사도 중에 클레멘트가 있어요. 클레멘토, 그 다음에 폴리캅도, 순교자 폴리캅도 128년에 순교하셨나요? 아무튼, 네. 이제 그분들이 속사도예요. 그래서 속사도를 한 120년까지 봐요. 그리고 나서 325년 니케아 회의 그 전후로 이제 교부 시대라고 말을 하고 한 400년 뭐 500년 미만까지 그 교부 시대 중에 교부 시대의 초창기를 교부 시대로도 보면서 따로 이렇게 불러요. 변증가 시대. 그래서 뭐 저희 스승이신 박용규 교수님은 아예 120에서 150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달달 외웠거든요. 120에서 150을 변증가 시대. 변증가 시대는 뭐냐면 C.S. 루이스 같은 시대인 거죠. 신앙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단도 생기고 뭐 그리스 헬라 철학 뭐 이제 이런 기독교 유사 뭐 종교들이 생겨서 막 반박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변호하는 거죠. 또 뭐 황제들은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변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게 속사도 이후 교부시대 사이 이렇게 보거나 교부시대 이제 앞부분으로 보죠. 120년에서 150년. 근데 이 필립 샤프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 변증 시대의
첫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움이 이제 그려지실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와 비방을 통한 이런 공격들이 2세기의 기독교 변증 문학을 낳았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는 교리도 있고 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딱 튼튼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교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교리를 남겨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리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딱 주셔야지 교회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리를 안 주셨어요.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뭐 식인종이다 뭐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제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그 큰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 뽑아낸 거죠. 그렇게 하나 둘 기독교 변증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네 하나하나 교리가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변증 문학 하나님은 이걸 교회에 은혜로 주셨는데 어떤 과정과 계기를 거쳤냐면 교회가 비방을 받게 하셨고 공격을 받게 하셨어요. 논리와 비방을 통한 이런 공격들 이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또 라틴 뭐 알렉산드리아 저쪽 이탈리아 그 라틴에서의 이제 그쪽은 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황제나 뭐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건데 이 공격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스스로 이게 이것이지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기독교 변증이 시작되냐?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죠. 저는 제가 이 첫 문장을 딱 읽고서 제가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실까? 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세워가시지? 거의 공격이 있은 다음에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참히 핍박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그 다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들이 없이 미리 다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도 맞아 터지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게 우리 기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이 교회사에서 키워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뒤로 기독교 변증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5년에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관해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도 또 한 200여 년간 엄청난 아리우스 같은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교회에. 교회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정통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숨을 못 쉬고 아니 수많은 성도들도 떠나가고 아니 교회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래서 황제들은 더 박해하고 아니 이런 마당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근데 이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시는 방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건 저는 100%라고 확신을 해요.
그냥 한 가지 예만 들면요. 하나님은 그런 이단들이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가 점점 신처럼 높아진 거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넘어갔겠죠? 이단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정통교회가 위태위태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비로소 나중에서야 선언하게 하시고 그걸 교리로 인정하게 하셨어요.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아니면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일이 아니면 누가 옳은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단이 나오나 싶은데, 잘못된 자가 없으면 잘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잘된 것이 무엇인지. 아무튼 그냥 이제 단적인 이제 아주 중요한 예만 제가 들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는데 몇 번 썼다 지웠다 했다 그랬잖아요. 한 3번 지었는데 굉장히 험한 제목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막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근데 그분 되게 세게 양육하세요.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이 성도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우리 믿음의 시조가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후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명 위에 생명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세게 교회를 키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록 피를 흘릴 정도는 아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피를 흘릴 정도는 아니다, 내가 사는 세대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을 갔는데 지리산에 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한 분이 따라가셨거든요. 구약 신약인가? 아무튼 교수님 성함은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지리산 천왕봉회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어떤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신학생이고 이런 저의 분수를 모르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서, 하나님. 근데 교수님이 그날 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영이 너는 순교를 할 신앙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잊지 않죠. 뭐 제 친구들도 다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어린 나이에 객기같이 그러고, 또 그 뒤로 제가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졌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우리 순교하냐, 우리 시대에, 북한도 아니고. 근데 사실 순교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매몰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오늘 배웠잖아요. 5가지. 예? 그럼 이거 5가지 실천하고 막 한 달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막 이게 막 곧바로 막 될 것 같이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주권의 행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공격들을 통해 기독교의 변증 문학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주 독특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골방에서의 이 5가지 이것을, 이 재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제서야 사실은 된 거다. 그리고 이 인내와 끈기를 시간, 지속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 얼마 못하죠. 우리 24시간 뭐 기도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상에서 기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그걸 인내와 끈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정말 무수히 내가 그렇게 기도 드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왜 아직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나 이런 일들이 없을까? 이런 우리 마음의 의심의 시간들하고 무던히 싸워야 돼요. 정말 아주 무던히. 네,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교회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죠. 승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끈기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뭐 죽기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기도하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얘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시키려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고집 센 인간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지막 믿음은 뭐냐? 저는 믿음의 경건을 그냥 인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해봐. 여러 가지로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앞으로 뭐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그냥 이건 인내다. 그냥 살아내는 거다. 그냥 살아내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다. 살아내느라 애쓰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뤄내기보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 5가지 제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씩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진규 성도님이 이번 주에 참 저랑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한 30분, 40분 기도했나. 제가 이제 진교 학원의 한 친구가 자기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9가지 질문.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뭐 연옥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교 그걸 다 적어온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바로 이제 제가 말하면 텍스트로 전환되는 그 앱으로 다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아는 애죠. 이 동네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진교 또래인데 아무튼 이제 교회에 오고 싶은데 다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규한테 진규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격려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의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뭐 그 이유야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알 수 없지만 또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교회 예배당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동네에서 알기 시작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몇 년, 며칠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다. 그래서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이름들을 제가 이제 기도를 매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매일 하다가 너무 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랐어요. 월요일분, 화요일분, 수요일분. 근데 이제 그 진규가 물어봤던 그 아이가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는 애예요. 그리고 걔 여동생도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처음 와서 우리 진규가 5학년 때 진규 친구들 교회 놀러 오고 그래서 제가 음료수 주고 그랬던 아이예요. 그때 2021년 4월 며칠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다.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만 되면
기도 드리는 거죠. 목요일 사람들 중에 걔가 있으니까. 제가 진규한테도 캡처해서 주고 이거 갖다 보여주고 목사님이 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대. 얘기해줘라 진규야.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매일 영혼들.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하면 이름 부르고 얼굴을 기억해요. 얼굴 기억하고. 근데 이미 얘네들이 너무 커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만날 때 중학생 때 그래서 만나도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인사하는데 누군지 몰라. 그래도 제가 최대한 처음에 이름을 적었을 때 저는 얼굴 잘 기억하거든요. 얼굴과 그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 성탄 트리를 처음부터 유심히 봤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5년, 6년 기도드리면서 회의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많았어요. 회의감. 뭐 그 아이가 진규한테 뭐 그런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회의감에 젖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물어봤나 보지. 이게 더 커요.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오늘 이걸 좀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 어떤 때는 안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눈이 아파서 기도 자체를 안 한 적은 있지만, 네, 거의 했어요. 5년 동안. 근데 할 때 그냥 제가 읽어요. 읽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아무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그때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한다, 나는. 그냥 하지 뭐. 주님, 그냥 합니다. 모르겠어요. 주여, 때가 되면. 네, 그냥 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봐요. 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해요.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오늘 내용을 보니 인내와 끈기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보니 확신이 있다면 인내와 끈기 뭐 그래도 필요하겠지만 확신이 있다면 즐거움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며 끈기하며 온갖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에 계속 넣으시고 그걸 계속 신앙에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이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양육의 방식을 우리가 좀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것을 잘 적용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고 또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체들께서 혹시 나누실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다. 잘 버티며 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기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골방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0장이네요. 본보기가 되는 바울. 네, 다음 주에는 10장을 읽고 또 함께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명수 집사님인데 안 계시면 저희가 그냥 바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양우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주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죄인과 또 저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저희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골방에서 저희를 기도하도록 골방 가운데서 저희를 빚어나가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저희에게 유익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들 잘 주무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